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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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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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느 순간에도 변함이 없는, 우리를 꼿꼿이 지지해 주시는 참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흔들림 없이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아낌없이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온 세상에 나타나시사 우리의 예배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산 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주님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 성령님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무지한 어두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허망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비추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까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길 때마다 그 은혜가 한량없어 무릎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얼마나 혼탁한지요. 세상은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은 얼마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지요.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와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응암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새 성전을 기대합니다. 그 새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의 그 전능하신 뜻을 기대하고 앙망합니다. 그 예배를, 교회를 통하여서 은평구의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지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그 새 성전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모두 다 천성을 향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비전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과 응암교회에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특별히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위원장님의 사명과 또 당회원들의 사명, 설계사, 시공사, 또 현장 소장, 모든 관계자들의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명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건강해야 되겠나이다. 우리의 성도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걱정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오니, 연약하신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다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에는 또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할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이 비록 어릴지라도 그 영혼의 가치가 절반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린 영혼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응암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 평생에 예수님을 마음에 하루새기며 예수님을 멘토로 삼으며 살아가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며 이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과 소금을 나타낼 수 있는 동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의 하시는 일들, 사업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두 다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마는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날이어 주시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하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번창하고 부흥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새 성전 입당이 있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꾸리기 위하여서 새로운 임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새로이 세우는 해입니다. 주님, 그 후보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교회가 되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가 넘치게 하시며 예물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직접 배웁는 것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130편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며 같이 합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고 힘쓰시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 주시고 힘줘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는 종종 나오는데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되어서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만 배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두 번째 경우,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는가 하면, 우리는 아직은 2021년도 정월 1월을 지나고 있죠. 아직 1월 달이 한 주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2021년도 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데,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인생을 되게 바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뭐 잘 아십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바로 앞에 빈들에서 5,000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남자 장정 5,000명만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려고 이 오병이어의 뒷마무리까지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빨리 배를 타라.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라. 나머지 남아있는 일들은 내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떠나갔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으셔서 금세 따라올 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세요. 그 밤을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저물고 난 후에도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만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심지어 풍랑까지 일어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24절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서 육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여기 고난을 당했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표현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기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식민지였죠, 유대가. 그런데 이 로마의 문화가 유대에 영향을 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군사 문화입니다. 군대 문화가 로마의 문화인데요. 물론 군대 문화만 로마의 문화는 아닙니다만은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인들은 밤에 불침번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을 모두 1경, 2경, 3경, 4경에서 4경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6시, 12시간을 3시간 단위로 끊어서 그래서 저녁 6시서부터 9시까지를 밤 1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경은 9시서부터 12시, 3경은 12시서부터 3시, 밤 4경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 해 뜨기 직전을 밤 4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시간을 계산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밤 4경은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는 이때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 3시서부터 6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전히 풍랑에 잠겨 있고 매우 지쳐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 하며 이제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 제자들은 뱃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유령이 되어서 뱃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나타난다고 하는 전설들이 있었거든요. 간혹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런 전설을 잘 알고 있는 이 뱃사람들 제자들이 갑자기 저 멀리서 어두운 캄캄한 데서 풍랑이 흐르는 바닷속에서 누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소리까지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듭니다. 대단하죠?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유령이라고 하는데 이 무리로 뛰어들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뛰어들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허물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요. 거기에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놓치고
풍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30절을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다시 소리 지릅니다.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소리 지르듯이 물에 빠진 베드로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즉시로 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하시고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32절이다. 배에 함께 오름에 베드로와 함께 올랐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까지 계속해서 바람이 불었나 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사실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서도 나온 거예요.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것과 마찬가지죠. 빈들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 그러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풍랑이 일는 바닷속으로 내모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재촉합니다. 빨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마치 제자들이 귀찮아서 제자들을 떼붙이려고 하는, 제자들과 떨어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일 정도로 제자들을 막 바다로 내모십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호기스럽게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너 배에서 뛰어내면 너 물에 빠진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곧 갈 테니.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빠질 거 뻔히 알면서 베드로한테 와라. 이러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준비도 안 된, 금세 예수님 없는 게 티가 나는 이런 상황으로 제자들을 내몰고 계신 것일까?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뭐냐 하면 여러분 방금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예수님이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곁에 없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고난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의 믿음에서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눈에 보이게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하는, 그리고 다시 재림.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계실 때는 잠깐뿐이고 사실은 제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 예수님 없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더 높은 차원으로 믿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스승이 왜 존재합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자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분리되었고 제자들만 따로 바다로 내모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의 크기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의 크기여야 하잖아요. 예컨대 초등학생한테 조금 더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한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주는 것은 그럴 법해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초등학교 4학년한테 준다면 이건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 없이 풍랑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믿음을 지켜낸다고 하는 수준까지는 못 이르렀어요. 이건 너무 과도해요. 제자들의 수준에 이 고난은 너무 과도한 고난이에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있는 믿음마저 송두리째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예수님을 오히려 유령으로 봤으니까요. 이거는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는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사라져버렸는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으로 내모시는 걸까요?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언제나, 지금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죠? 밤 4경에. 도대체 밤 4경에 풍랑이 일른 바다 위를 예수님이 도우러 오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챌 수가 있겠어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타이밍은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단어, 두 번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즉시로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즉시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와서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까지 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언제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나요? 바다 위에 있어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일는 바다예요. 바람이 얼마나 거세던지 도대체 바람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 바다에는 바닷가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바닷물 위에 서 계세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풍랑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방법, 우리야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당시의 제자들이라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그 순간에 도울 그런 방법으로 물 위를 걷는 방법으로 도우러 오실 거라고 하는 걸 도대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어요. 유령으로.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인 줄 예수님이 도우러 오는 줄 몰랐어요. 오히려 유령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은 날 도우신다고 하는데 전혀 돕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은 날 도우신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유령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나 겁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셨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났더니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역시 예수님이구나. 역시 예수님이구나.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역시 예수님이구나. 역시 예수님이구나. 처음에는 몰라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지나고 나야 역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 베드로가 다 유령인 줄 아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이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 이럴 수 있을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물 위를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믿음도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바닥으로 완전 그로기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손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혼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랑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엘리야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겁먹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신앙이라는 게 이 정도예요. 별거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이내 곧 물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오라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 없어요.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내모시던지 우리가 준비가 됐던지 안 됐던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 어마어마한 고난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나 혼자 거기를 가야 한다면 그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심지어 실패한 자도 도와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암교회가 2021년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런저런 걱정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예상보다 교회 건축이 늦어져서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채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채무를 지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야 그것도 가능한데 그게 끝날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더군다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얼굴을 봐도 신앙이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가야 해요.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재촉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올해는 특별히 교회를 입당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사무총회 때 당회는 큰 뜻을 모아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새로운 후보자들을 세웠어요. 아마 그분들 중에는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난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연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걸 염려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호기 있게 물 위로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즉시로 와서 건져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건져주실 거고 우리 성도들 건져주실 거예요. 두려움 갖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나가시자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거 알고 계세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라요. 역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올해 11달 그 주님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가치 있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감사원금,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신우섭, 유둘리 성도님, 생일감사원금 정선아 집사님, 송구영신예배 감사원금 이완순 집사님, 정영숙 권사님, 김민철 성도님, 이완순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그 외에도 비대면 예배로 들으시면서 교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이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며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눈물이며 우리의 피며 우리의 땀방울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 감사를 담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나이다. 흠양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손으로 하는 것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오히려 이 물질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은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건강하고 밝고 기쁘게 대면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선아 집사님께서 오늘이 생일이시네요. 예,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민지 청년 전주필 성도님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선아 집사님, 진민지 청년 전주필 성도님, 오늘날까지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 지키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또 교회에는 덕이 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정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100성 미만의 교회에서는 10명 미만으로 참석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0성 미만이 돼서 10명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릴 것은 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되, 비대면 예배가 용이하지 아니하신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1여전도회나 2여전도회 성도님들 중에는 인터넷 환경이랄지 휴대전화의 문제로 비대면 예배가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교회에 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라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바라요.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참여하시는지는 알 수 있는데 누가 참여하시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아멘이나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송령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비록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